함께 말씀을 보실 때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또 9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네,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 이 제목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큐티를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또 요한계시록으로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이제 무섭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두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6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그 재앙들 때문일 것입니다. 일곱 인, 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인데, 요한도 이 환상을 보면서 매우 두려운 가운데 보았던 환상입니다. 인을 뗄 때마다, 또 일곱 나팔이 울릴 때마다, 또 일곱 대접을, 그 대접이 첫째 대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 대접까지 차례대로 땅에 이 대접을 쏟아 부을 때마다 무시무시한 끔찍한 그 재앙이 일어나니까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번 주 매일 성경으로 여러분 묵상을 다 하셨지만 6장에서는 첫 번째 재앙인 일곱 인 재앙이 나옵니다. 어린 양이 그 일곱 인 중에서 하나를 뗄 때마다 말탄 자가 나와서 땅에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인을 뗄 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서로를 죽이는 내전이 일어나고 또 전염병이 돕니다. 이런 재앙들은 여러분 역사를 볼 때 계속해서 일어났던 재앙들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기근, 또 전쟁, 내전 이런 재앙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재앙은 완전 차원이 다른 재앙입니다. 우리 6장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걸 보니까 이제 알다시피 자연계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재앙입니다. 여기 산과 섬이 움직이는 것은 이제 지진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지금 도카라 해협의 그 열도 지각판이 막 움직이면서 일본이 지금 1000회, 2000회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돼 있고 돼 있는데, 우리가 유성 하나만 떨어져도 대단한 피해가 나는데 별이 땅에 무수히 떨어지고 또 태양과 달이 빛을 잃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이 여섯째 인을 뗄 때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러운지 6장 16절에 보면 산과 바위가 자신들을 덮쳐서 차라리 깔려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탄식을 하는데 6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 재앙 앞에서 아무도 버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끝장이다, 소망이 더 이상 없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이제 8장 1절, 7장이 아니라 8장 1절에 보면은 7번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좀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재앙이 계속 몰아치다가 갑자기 하늘이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무서워지죠. 갑자기 조용하니까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기 직전에 바다가 고요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요하다가 이제 7인 재앙이 끝나고 7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나팔이 하나씩 울리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재앙이 다시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아니기를 바랄 것이고 또 더 이상 그래서 계시록을 읽고 싶지 않아서 막 덮어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계시록의 구조가 참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6장의 6째 인을 뗀 후에 이제 7장에서 7번째 인을 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7장을 건너뛰어서 8장에서 7번째 인을 뗍니다. 중간에 7장이 삽입되는 것입니다. 땅의 재앙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에서 갑자기 카메라 렌즈가 하늘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여주는데 구원받은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제가 입고 있는 이 흰 가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빛나는 흰 옷일 겁니다. 그걸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또 어린 양 앞에서 서서 막 찬양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 6째 인을 뗀 그 정말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재앙을 보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의 장면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큰 재앙이 연속해서 터지는 가운데 이 7장이 삽입된 것인데 왜 7장을 여기에 넣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없다고 절망했는데, 그래서 6장까지 읽었을 때는 공포와 탄식만 나왔는데 7장의 하늘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이 재앙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다. 흰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들, 이 재앙에서 제외된 자들이 있다. 그래서 고난받고 있는 1세기 성도들에게 안심을 주고 소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절에서 요한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있는 환상을 보는데 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에 보면 이 바람이 무슨 바람이냐면은 땅과 바다와 나무들을 해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입니다. 네 모퉁이에 있다. 이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네 천사가 동서남북에 서 있다는 것은 이 심판의 천사들이거든요. 이 심판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전체가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한국이 덥다고 딴 데로 피할 생각하시면 아마 그곳에 더 큰 재난이 지금 막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보니까 하나님 날개 아래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이제 바람이 막 불어서 온 세상에 재앙이 덮치기 직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급한 순간에 너무나도 두려운 순간이잖아요. 바람이 불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다급한 순간에 또 다른 천사들이 인을 가지고 등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7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인을 가졌다는 것은 도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절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심판의 바람을 놓지 마라. 동서남북으로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이거 놓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을 지키기까지는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마에 도장을 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이 그 여섯째 재앙, 우주적 종말을 구하는 그런 재앙이지 않습니까? 그 재앙이 임하지 않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맛배기 같이 이미 한번 일어났죠. 바로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했고 그 애굽 전역을 막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정말 끔찍한 재앙이었는데 장자가 죽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되는 재앙이었죠. 여러분, 이 재앙이 임하기 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무서운 심판이 애굽 전역을 휩쓸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피를 그 집 문설주에 발랐던 그 집은 죽음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 다 넘어갔습니다.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갔다, 이게 유월절의 유래인데 이 유월이라는 게 넘을 유에 넘을 월자 쓰잖아요.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고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성경에 또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이 자신의 집 문에 뭘 답니까? 붉은 줄을 매달잖아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죠. 여리고 성이 다 무너지는, 그 견고한 초롱성 같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데 이중방벽으로 되어 있던,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그 무서운 심판에서도 붉은 줄을 매달았던 이 기생 라합의 집은 안전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죠. 그 사람이 기생이건 그 사람이 이방인이건 신분과에 관계없이 그 말을 듣고 그 집으로 들어간 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주적 종말이 일어나는 이 마지막 심판의 날도 이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제 예고되어 있는 이 날이 올 것인데, 여러분, 이 날도, 이 심판의 날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최후의 심판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마에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함께 심판을 겪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아래 들어가는 자는 이미 출애굽 사건이 보여줬고 또 기생 라합의 그 붉은 줄 사건이 보여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 아래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미래의 일이라 어떤 모습일지 알 수 없지만 이미 성경에 그 보호하심을 기록하고 있고 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그래서 이런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친 자들은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최후의 심판이 아무리 무서운 재앙이라 해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덮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부터 다섯째 인을 뗄 때까지 일어난 일반적 재앙, 6장에 나오는 첫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났던 재앙, 두 번째 인을 뗄 때 말을 탄 자들이 나와서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재앙들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런 재앙들은 세상과 교회가 함께 겪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재앙들을 함께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 기근, 지진, 기후재앙을 우리가 함께 겪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재앙은 이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종말적인, 우주 종말적인 그런 재앙이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이미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타 사라지고 살 소망이 없다고 아마 세상은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불에 타지도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도장이 그 이마에 찍혀 있는 자들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인을 못 받은 것 아닌가? 여러분, 인을 받지 못하면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그런 문맥의 흐름으로 한 신학자가 두 가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진실로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나의 구주와 왕으로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또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지금의 삶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또 자녀, 내가 보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까지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이 질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순교당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순교당했던 대부분의 이유는 황제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 같은 경우 다 숨어서 지냈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발각이 됐을 때, 로마에 발각이 됐을 때 로마 군병이 그리스도인을 붙잡으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로마 황제가 너의 왕이시냐, 너를 다스리시는 구주시냐, 너희 주인이냐, 그걸 인정하느냐를 가장 먼저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목숨이 달려있고 인생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고 구주이신지를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여러분 답해야 됩니다. 이건 쉽게 답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1세기 순교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답했던, 그들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이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했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예스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 인생을 바꿔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생을 목숨 걸고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내 백성이라고 이마에 도장을 찍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도장을 찍는 이 행위는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노예들에게 그 주인이 밝은 그 도장을 이마에 찍는데, 그 도장이 어떤 도장이냐면은 주인의 이름의 이니셜, 그 이름을 따가지고, 저 같은 김이면은 K 이래가지고 그걸 이마에 딱 찍으므로 너는 나의 소유다, 이렇게 찍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 이마에, 물론 지금 우리 겉으로 보는 이마에 찍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우리 주님이 도장을 찍으셨지만은 이 도장 찍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도장이 우리의 영혼에 정말 찍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판별의 또 하나의 기준이 있는데,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그 또 하나의 기준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와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느냐, 그거였다면 두 번째는 감각입니다. 감각. 여러분, 인을 받은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고 이제 성령이 그 안에서 계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될 때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계속 살 수가 없어요. 회개하게끔 만드십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렇게 너무 불편해서 살 수 없는, 왜냐하면 영적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불편해집니다. 물론 이런 죄책감이 너무 심해서 잘못된 미신적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감각이 우리가 인침을 받은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인침받은 자의 숫자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몇 명으로 나옵니까? 14만 4천 명이라고 나옵니다. 이 숫자를 이단들이, 주로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혼란을 많이 일으켰죠. 이 숫자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적으로 조종하고 재산을 바치게 하고, 또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혼란을 주기도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나온 숫자일까요? 이 숫자는 구약교회인 12지파와 신약교회인 12제자 공동체를 합한 상징적 숫자입니다. 여러분, 12지파 12제자, 즉 12 곱하기 12가 이제 144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1000을 곱한 수가 14만 4천 명입니다. 왜 1000을 곱했을까요? 이 1000은 충만을 뜻하는 숫자이고 또 많음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9절에 보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 큰 무리, 바로 많은 무리가 바로 이 1000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이 1000은 또한 군대의 단위를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여기 5절부터 8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계수를 합니다. 유다지파, 르벤지파, 또 이사갈지파, 이렇게 쭉쭉 1만 2천 명씩 계수를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인구를 계수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한 것입니다. 군대를 조직할 때 지파를 계수하게 했습니다.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어느 지파에서 몇 명, 이런 구절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경우 모두가 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병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상징적인 숫자 24만 4천 명은 오늘날 인침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를 뜻하지만, 그 교회는 바로 어떤 교회냐? 전투하는 교회다. 그 교회는 군대다. 그 교회는 전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있는 새로운 어떤 깨달음인데, 여러분, 반면에 9절에 보면은 천상의 교회가 나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게 나오는데,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14만 4천 명입니다. 즉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교회는 이미 승리한 천상의 교회를 말합니다. 지금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대비돼서 나오는데, 이 천상의 교회는 승리했고 승리를 영원히 누리게 되는 교회죠. 하지만 지상교회는 여전히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성도들입니다. 14절에 보면 환란에서 이들이 나왔다 하는데, 이 환란이 뭐냐면은 큰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 이 14만 4천 명 오늘 나도 들어야지. 그래서 내가 죄도 짓지 않고 교회도 열심히 봉사해야 될 것 같고, 오늘 이 말씀 드리니까 무섭다. 그래서 교회도 봉사해야 될 것 같고 헌금도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그건 이단의 수준에 머무는 아주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포함한 지상의 모든 교회는 지금도 사단과 맞서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싸우는, 마귀들로부터 영혼을 건져 살리기 위해 싸우는 사명을 주님께로 받은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그저 취미나 재미로 다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놀이터도 아니고 교회는 병원도 아닙니다. 그저 내 아픈 거, 또 위로받고 싶은 거, 그런 것만 채우고 싶어서 오는 그런 병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볼 때 교회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초대 7교회 금요기도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초대 7교회에 전하는 편지에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 표현인데 무려 7교회 중에 5교회나 이기는 자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야, 무슨 말일까요? 교회는 오늘도 여전히 전투 중이라는 것입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천상의 교회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도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겨낸 자들입니다. 죄와의 전쟁, 자아와 이 참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죽은 것 같은데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이 자아와의 전쟁이고, 또 사탄과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흰옷을 결국 입었습니다. 자, 이런 계시록의 관점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지금과는 참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관점으로 본다면 신앙은 그저 마음이 평안해지고 힘든 세상에서 위로를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복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단과의 전쟁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고 늘 패하게 될 것입니다. 한 분이 참 이 표현이 참 좋았는데, 한 분이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고 전투함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정말 참 공감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를 유람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꾸 손님처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손님이 아니라 성도는 군사고, 성도는 또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 교회는 영혼을 건져내는 구조선이고 전투선, 전투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 군사다, 너는 군사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줬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데, 여기 나오듯이, 근데 우리는 너무 내 생활에 얽매여 군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예수로 살고 있다고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삶을 보니까 나를 군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마에 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은 자는, 이 이마에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모든 관심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고 그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당위성이나 의무가 아니라 이마에 인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당연히 그렇게 살고 싶어집니다. 살고 싶어지는 게 정상적인 그러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한 인을 맞았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지 여전히 나를 위해 사는지, 이것이 인 맞은 자의 분명한 구분점입니다. 전투하는 교회로서 여러분, 이제 또 하나 군사로 부름받은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아군과 적군을 바르게 식별하는 것이에요. 충격적이게도 한국 전쟁도 그렇고 세계 2차 대전도 아군의 총에 맞아서 목숨을 잃은 병사가 무려 죽은 사람들의 15% 정도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아군과 적군을 식별하지 못해서 이런 비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전투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비극이 종종 일어납니다. 성도고 서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 서로 모르고 총질하다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근데 그 갔다가 골리앗과 맞서게 되죠. 이때 형 엘리압이 동생 다윗을 막 폄하하면서, 나이 차이도 나니까 막 폄하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주제 파악을 하라는 거죠. 네가 지금 여기 어디라고 와가지고 감히 저 장수 골리앗과 맞선다고 하느냐? 네가 몰라도 뭘 한참 모른다 하면서 이제 다윗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일제 형 엘리압과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엘리압과 일제 상대하지 않아요. 오직 골리앗에게만 집중하고 나갑니다. 만약 다윗이 형 엘리압과 싸움이 났다면 골리앗과는 싸우지 못하고 이기지도 못했을 거예요. 옆에서 자꾸 나를 긁는 사람이 신경 쓰이는 이유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무엇보다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슬리고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 여러분 7장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야, 정말 이런 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이구나. 내가 지금 이런 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너무 허무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영혼을 구원해내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한데, 정말 이런 엉뚱한 것에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이 재앙의 두려움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내가 정말 인을 맞았는지 확인을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전투하는 교회의 사명을 내가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고 바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구조선의 사명,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의 에너지와 열정을 여러분, 아군을 총질하는데 써서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것을 슬퍼하시고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것, 왜 이렇게 이게 죽지 않을까? 왜 자꾸 나는 이상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이것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지난주 금요일도 금요기도에 마치고 제가 여러분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바로 나온 기도가, 하나님 저를 깨트리시되 완전히 깨트려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깨트리시되 완전히 깨트려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내 자아를 완전히 깨트려 달라고 간절히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정말 영혼 구원의 그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